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부터 끝절 25절까지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문맥흠상 오늘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13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르되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설명 말씀드리다가 지금 좀 더 깊이 넓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침 기도의 시간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성경을 좀 곳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이 사무엘성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과연 사무엘이 맞느냐,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과 악령, 마귀, 사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데 먼저 여러분들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예, 계속 읽으세요. 시작.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디서 올라갔답니까? 땅에서. 땅에서. 그러면 찾아볼게요.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찾습니다. 창출, 내민신,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있죠. 전도서 3장 21절.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그가 알랴. 인간이 죽으면 우리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영은 어디서 올라갔대요? 뭡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귀신이 왜 두렵냐 하면 생과 사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귀신한테 꼼짝 못합니다. 성경을 밝히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서 3장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은 위로, 여기는 땅에서. 그러면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있어요. 하나 또 찾아봅니다. 찾아볼 때가 너무 많은데 다 찾아보면 여러분 한 시간에 못 끝나죠. 계시록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이승과 저승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 하늘과 죽음과 삶의 경계, 그 문을 우리 주님이 열쇠를 딱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무엘이 주님 저기 좀 갔다 올게요. 그렇게 갔다 와. 이렇게 뭐 풀어준 겁니까?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랍니다. 흉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시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14절도 한번 읽으세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잠깐만요. 이거 누가 먼저 사무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그 귀신은 내가 사무엘이다 안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고 무당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겼더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흰 머리를 합디다. 83세 죽었으니까 머리가 다 희죠. 죽었을 때 빨가벗고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먼저 뭐라 그래?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점집이나 무당집에 전 가본 적이 없고 TV나 그냥 책으로만 봤는데 김혜경 목사라고 있어요. 주여 내가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무당 출신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모시는 악한 신이 섬기지 않아도 점을 보러 온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한대. 그리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은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누구를 갈급하게 찾으러 왔습니까? 사무엘. 그러니 그의 눈에는 사무엘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간절하게 왔기 때문에. 그 귀신은 한 번도 내가 사무엘이다 라고 한 적도 없고 무당도 사무엘이다 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울 스스로가 사무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을 투영하고 투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스톱.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막 헷갈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사울이 사무엘 스스로 나는 사무엘이야 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단편적으로 요 본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섞기 쉽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18절 19절 민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창출내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 23장 18절이에요. 민수기 23장 18절. 자, 시작.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벌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발락이 누굽니까? 무당이잖아요. 무당. 발락이 큰 돈을 들여서 요 무당을 섭외하죠. 뭐 하라고? 저주하라고. 그런데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가로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공포감이 아니라 경외의 감이다. 그죠?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입술을 막아버리고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리면 23장 19절 있죠? 2003년 신대원 입시 암성구절이었어요. 요거 나왔어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암성구절로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이 왜 그냥 내겠습니까?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요. 귀신 들린 자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생각이 딱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귀신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은 조금 약한 영, 하나님은 좀 센 분. 그거 사단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른 신들보다 센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얘기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오래된 토테미즘과 미신 때문에 어떤 인식이 강하냐? 이 세상의 신보다 더 힘이 센 분. 비교가 되죠. 근데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귀신은 귀신이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첫째, 여기서 나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있죠. 그런데 천국에 있던 사무엘이 주님 좀 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더군다나 누구의 부르심에? 귀신, 무당이 불렀을 때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거는 성경 앞뒤를 다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시록 3장에 찾아봤듯이 생과사의 경계 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다? 다윗의 열쇠, 즉 살아계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다. 그래서 요 장난에 속지 않으셔야 한다. 두 번째,
이 귀신은 결국 사울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입니다.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사무엘상 28장을 이렇게 보시면 19절까지는 갈 거 없고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자, 여기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지금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 귀신이에요? 아니면 진짜 사무엘이에요? 귀신을 누가 불렀대요? 사울이 불렀대요. 여러분, 귀신이 그냥 막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 뭔가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울이 불렀대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너야. 네가 불렀어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니까 귀신이 갑자기,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주님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성도 10명 가운데 어떻게 귀신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귀신의 근원적인 이유 제1원인은 사울, 제1원인은 바로 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합시다. 귀신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원인과 제1 이유는 바로 사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시다. 19절 20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누구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러지죠. 귀신, 즉 사단은 늘 사람을 엎드려뜨립니다. 엎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탁 들었는데 의지가 확 꺾였어. 신앙이 확 다운돼.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악한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악한 영이. 그죠? 우리 이미 임상적으로 다 알아요. 사단은 안다는 말이에요. 사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립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가장 사울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답 나오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켜요. 지금 이 사무엘이 너무 간절한 거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모든 삶을 좌우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말만 하면 나의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 사단은 오늘도 사울처럼 우리의 영혼을 땅에 엎드려뜨리죠. 최근에 언제 땅에 엎드려 확 꼬꾸라지셨나요? 알아요, 사단.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말에 치명타를 입는가? 나는 누구의 말이면 나의 사기가 땅에 확 떨어지는가? 최근에 이런 경험은 과연 언제 있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그죠? 오늘도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에게 마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 그 배후에서 그의 툭 내던지는 한마디 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땅에 엎드러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게 합니까? 기운 나게 합니까? 그래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 귀에 기울이지 않고 왜 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 피신 내 말을 듣고 아이고 주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했어요? 사울과 귀신이 했지. 왜 죄 없는 우리 주님은 끌어들이고 그러죠? 주님은 너무 억울하셔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분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늘도 활기차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말을 가지고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